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가고자 이 갈망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약이 끝나고 이제 구약으로서 다시 새롭게 아버지 성경을 아버지 제대로 보며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같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구약을 이제 드디어 들어가네요. 그죠? 이제 신약은 계시록까지 했고 구약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성경의 전체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작년에도 들으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이라는 게 구약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신약 요한 계시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행하시는 놀라운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라는 것 자체가 창세기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완성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보면은 작년에도 아마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이고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신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합해 놓으면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자체가 바로 성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흐름을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창세기 때 하나님 나라가 창조가 됐죠. 아름답게.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처음에 창조된 게. 이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 그죠? 이 에덴 동산이 아름답게 창조가 돼서 그 다음에 현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했어요. 왜 구원을 해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뭐 때문에 파괴가 됐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파괴가 되고 현재 예수님께서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경험해봐라 라는 의미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 천국에 가는 거는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이미 이루었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이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뭐 아파트를 분양하다 보면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 모델하우스에 가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 아파트 그 집이 어떻게 지어질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아파트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 모델하우스에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야, 너희들이 앞으로 갈 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란다 라면서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펼쳐주시고 그러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그리고 성만찬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 식탁도 있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조금씩나마 이 공생의 기간 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앞으로 교회에서 맛봐라 라고 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시대 때 배웠던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을 조금이나마 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다가 죽으면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 끝날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거고 그렇게 이런 이제 흐름이 이제 성경책에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완성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듯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었지만 죄와 망가진 이 땅에서 죄된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여지고 선택하여져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배운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다. 우리가 이것만 배운 거예요, 지금 신약을. 이제 구약으로 오니까 앞에 이 부분을 이제 배우는 거죠. 에덴 동산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와서 망가진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여지고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까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구약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자, 이게 바로 이제 성경책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총 구조를 살펴보면 네 가지로 우리가 구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율법서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런 것들이 율법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규칙을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기준을 말씀해 놓은 게 뭐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서예요. 그럼 역사서는 뭘까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심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죄와 싸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꼭 세워보고자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고 그 가운데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우려고 했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 뜻을 거역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어때요? 심판을 당하고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게 역사서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 필요하구나. 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구나.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구나. 그 필요성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역사서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도 보면서 후회되는 순간들.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거역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살다가 뭔가 잘못됐던 그런 순간들. 여러분 떠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역사서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게 쭉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가서는 뭐냐? 이 시가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시가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이제 역사는 나오질 않아요. 어떤 한 특정한 시간 가운데, 특정한 기간 가운데 다윗이라든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던 거. 그리고 놀라운 그 갈망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들에 대한 부분들을 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가서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시가서는 우리 고은 목사님이 또 시를 잘 쓰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바로 시가서예요.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구약 시대 때 살았으면 이 인물이 돼가지고 이 시편 하나 쓰셨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다음 이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뭐예요? 예언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앞으로 올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 예언이 적어져 있는 게 바로 예언서예요. 근데 단순히 미래에 대한 것을 예측하는 걸 예언서라고 하진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인도할 건데 너희들 제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발 잘 살아라 라는 그러한 경고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에 대한 경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앞으로 주식이 이렇게 오를 거니까 넌 주식 이렇게 사라 이렇게 알려주시진 않죠. 그죠? 근데 무엇을 미래의 일을 예측하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냐 바로 내가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게 되면 앞으로의 축복은 없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경고가 우리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단순히 욕심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를 예측해서 말씀해 주시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예언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뭐 말라기, 뭐 호세야, 에레미야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예언서예요. 앞으로의 올 것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도요. 율법서는 어떤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또 율법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준.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역사서는 또 신약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흐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또 이 시가서는 이 바울 서신들 교회들 보낸 여러 편지들 이게 다 시가서예요. 또 예언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끝날에 있을 것들을 예언해주고 우리가 지금 그 예언을 보는 우리들은 지금 현재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알려주잖아요. 신약도 이렇게 다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역사서,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되시죠? 너무 쉽죠? 자, 모세의 오경을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들어갈 건데, 자, 모세 오경이라는 제가 이제 표현을 썼어요. 이 모세가 5가지 성경책을 썼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여러분들 모세 오경을 외울 때 뭐 그 앞으로 성경책을 여러분 외우실 때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노래로 외우지 마세요. 그 이제 옛날에 애들이 외우는 거고 우리 정도 되면은 창출, 레민신 이런 식으로 외워야죠. 수산룻, 사망대, 스느에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들 이런 순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외울 수 있으면 이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도 아까 창출, 레민신이니까 그죠? 율법서가 되는 거. 자, 다시 돌아오면 이 모세 오경이 썼다 그래서 율법서인데 5가지가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보시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국사 사회 시간이죠. 배웠던 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국민, 영토, 주권을 다 이루어가는 게 바로 이 모세오경에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이 국민, 영토 3개가 다 있어야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 통화에서 너희들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다 주겠다.
해가지고 땅도 차지하러 가고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법도 세워주게 되고 국민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가 바로 국민을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누구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 첫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백성이었어요. 그 두 번째 백성이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땅도 있었어요. 그 땅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주셨고 영토를 주셨고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주권도 주셨어요. 어떤 주권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게 법이죠, 법. 주권이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었을 때는요, 완벽했습니다. 국민용도 주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살면 됐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뭐가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 때문에 죽게 되고요. 백성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 들어갈 수가 없도록, 그죠? 불칼을 앞에 두고 막았죠.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깨진 거예요. 이게 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래서 이게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쭉 그다음부터는 지켜보시다가 이제 죄악이 너무 창궐 하니까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아무 흠도 없고 뭐 아무 죄악도 저질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분명히 죄가 있지만 내가 죄 없는 인간을 선택하기에는 이건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을 내가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요? 그냥 내가 의로움으로 인치하겠구나. 내가 백성으로 삼아야겠구나. 그래서 앞으로의 이게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만 믿으면 의로움을 인친 거지만 구약시대 때는 뭐가 의로움을 인친 겁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보여줬어요. 예수님에 대한 표본, 바로 이삭을 죽이는 것,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움으로 통과하게 됐고 인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아브라함의 백성인만 되면 아직은 혈통이죠. 아브라함의 백성만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따르기만 하면은 이제는 의롭다라고 이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창세기가. 그럼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뭐예요? 영토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영토. 자, 영토니까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4대에 거쳐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요셉 때 70명의 가족들, 바로 야곱을 포함한 70명의 가족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죠. 이게 창세기 마지막이에요. 이집트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창세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요셉이 죽음을 통해서 끝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죽어서 끝나고 나서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나게 됩니다. 어떻게 지내요? 당당하게 지냅니까? 아니에요. 종으로 지내죠. 종으로 지내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이 됐고 몇 명이 될까요? 아브라함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 가족들이죠. 야곱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총 몇 명이 되냐면 60만 7,550명이라는 숫자까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많은 백성이 완성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살아가야 될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가지고 가나안을 차지하러 가는 이야기를 바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해주게 됩니다.
덩달아서 이 여호수아 때까지 계속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플러스 여호수아까지 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까지 차지하는 게 계속 쭉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 레위기 신명기는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 바로 법을 세워가는 바로 성경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지루해하잖아요. 그죠? 레위기 신명기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법,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너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잔소리같이 느껴지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준인 거예요. 너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지 나의 백성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높은 기준의 백성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좀 뜻을 잘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레위기 신명기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등급을 나누면 안 되겠지만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볼 때 어때요? 정말 등급이 낮은 민족들이에요. 왜? 너무나도 상식이 없어. 막 예전에는 어떤 일이 펼쳐졌어요. 막 내가 마음대로 막 성적으로 물란하고, 그죠? 내가 마음대로 재정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야. 모든 그 생활 패턴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야 나의 백성이라면 이게 조금 수준 높게 그렇게 좀 행동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합당한 모습이 좀 돼서 그런 축복을 좀 누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레위기 신명기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기준에 그런 간절한 그 마음이 이 레위기 신명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세오경을 나눌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창세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창세기는 우리가 아까 알다시피 국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땅 가운데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려고 했어요. 처음에 누가 실패해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그래서 옆에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인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의 그 기준을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까 뭐 때문에 의롭다 인침을 받았다고요?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표본이죠. 예수님의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그 구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표본이 되는 거고 이삭이 예수님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구원,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구원이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으로 쭉 이어져 가는 그 놀라운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다시 두 번째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백성들을 세웠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이 믿음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마음껏 다 하고 이게 이제 점점 실패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건 나중 이야기지만 뭐 나중에 뭐 다윗, 사울 그다음에 저 이후에 여러 왕들까지 해가지고 어때요? 다 실패했습니다. 물론 성공한 왕들도 있고 성공한 이제 선지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제 잔소리니까.
그래서 말씀도 없어지고 암흑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무엇밖에 구원의 열쇠가 없다? 예수님밖에 구원의 열쇠가 없다.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구성을 한번 보시죠. 1장까지는 인간 중심의 천지창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다 누구에게 맞춰줍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쫙 맞춰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은 그렇게 창조가 됐고요. 그 가운데 이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천국이요. 하나님 중심의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의 어때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천국이요. 굳이 필요 없어요. 굳이 천국이라고 사실 이야기할 어떤 그런 건덕지도 안 돼요. 하나님 자체가 그냥 천국이시니까 그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환경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을 만드셨고 그 모형을 에덴 동산 가운데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후 가운데 이제 죄악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죄악이 단절을 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단절은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예전에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직통계시로 말을 했어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단절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이야기는 몇 번 하셨겠죠. 그리고 말씀해 보면은 가인,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이 아벨을 죽였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이제 몇 번 있었지만 이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끊기게 됩니다. 이게 직통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마음의 감동과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주시는 어떤 말씀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게 단절이 이제 돼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야겠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전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전까지는 완전히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왜? 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계속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가장 큰 심판이 물이었고 그 전에는 뭐예요? 조금씩 다 심판하신 거예요. 쓸어버렸잖아요. 물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내가 더 이상 이제 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큰 심판하지 않겠다. 저 끝날에 이제 내가 불로 심판하고 이제는 그 중간에 내가 사람들의 죄악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용서해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만들어놔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11장 20장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심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미 실패를 했지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요. 이 하나님과의 의로움을 칭하는 계속적인 시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시험은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었지만 그 전에 시험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막 사라를 막 아비멜렉에게 팔아버리고 나의 누이라고 하면서 그죠? 그리고 뭐예요? 옆에 막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내가 사겠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막 이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들로 이 아브라함이 계속 시험을 받고 통과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마지막 최종 시험이 바로 이삭, 바로 예수님을 바치는 그런 표본이 되는 이삭을 바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제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 적용할 게 많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험에 한 번쯤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통과를 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재정적인 부분을 시험할 수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시험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험을 한 번쯤은 통과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우리 계속 그런 시험들이 와요. 내가 재정이 약하면 재정에 대한 시험, 건강이 약하면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시험, 내 앞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험을 꼭 통과하면 이 아브라함이 주는 의미는 더 이상 이제 시험이 안 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읽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삭이죠. 크게 21장부터 30장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왜 하필이면 독생자냐? 그리고 왜 하필이면 100세 때 주셨냐? 의미는 너무 잘 아시죠? 방금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똑같고요. 그죠? 너무 귀한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바로 그 표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의 인생을 보면요, 사실 좀 기구해요. 이게 믿음의 이삭이라고 너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삭이라서 갑자기 내 아버지가 나를 끌고, 내가 10살인데 10살인데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죠?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나를 묻고 내가 너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상처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바치라고 하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한 적이 없는데 나는 내 목숨을 바친다고. 그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엄청난 정신과 치료를 3달 동안 받아야 될 이러한 큰 어떤 부분이에요. 근데 이삭은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그죠? 10살 때 자신의 힘이 셌지만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묶는 것도 뺄 수도 있고, 100세 할아버지인데 그걸 못 이기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순순히 묶였단 말이에요. 죽은 데까지도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에 대한 성품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셨어요. 이 순종의 성품, 이 온유함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온유함의 대명사입니다. 온유함. 그래서 바로 이 온유한 이 이삭에 대한 이 부분이 온전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순종했듯이 바로 이삭의 순종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작되는 게 확실히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삭이 직접 사람이니까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이제 죽어도 부활하시지만 이삭은 진짜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진 않으셨고 막판까지 죽이려고 하시다가 안 죽이셨고, 바로 이삭은 시험에 단번에 통과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도저히 받기 싫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원이라면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삭도요, 그렇게 순종한 모습이 예수님과 일치한다. 그 다음에 31장부터 40장 뭐예요? 야곱이에요. 이삭은 별로 에피소드가 많지 않지만 야곱은 에피소드가 많죠. 왜? 야곱은 이삭처럼 순종하진 않았어요. 자기가 뭐예요?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그 혈이, 그죠? 많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특징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특징이.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개명을 했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씨름을 해서 져줬단 말이에요. 끝까지 야곱이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끈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개명을 해주시고 백성의 수장이 되게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특징이 되는 부분의 조상은 바로 야곱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에도 뭐 마태복음 족보에도 나왔듯이 아브라함, 야곱 이런 식으로 뭐 이삭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 이런 식으로 바로 야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성을 이 야곱이 띠게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지파가 총 몇 개? 12개.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이 각 지파의 수장이 돼서 12지파로 되죠. 그런데 특별히 이 12아들 중에 이 지파가 12지파지만 원래대로라면 13지파예요. 왜? 요셉 지파로 되지 않고요. 요셉의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지파의 수장이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13지파인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왜 보통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레위 지파라는 이 레위 민족이 세 번째 아들이죠. 바로 레위가. 여러분 야곱의 이 아들들 정도 이름은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죠? 첫 번째 르우벤, 두 번째 시므온, 그다음에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알죠? 그래서 르시 레유 정도는 그냥 앞에 네 명 아들 정도는 외우고 계셔.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지파로 나눴다. 이렇게 이 정도는 외우고 계시고 아무튼 르시 레유 해가지고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레위인데 레위가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주셨어요. 구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지파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레위 지파가 여러분 레위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게 되고 그죠? 성막을 섬기게 되고 이런 기구들을 다루게 되는 이런 거룩한 일들을 바로 레위 지파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시대 때 여러분 보잖아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 제사장이 처음에 지나가고 그 다음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 다 처음 듣는 듯한 이 표정인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죠? 처음에 제사장이 그대로 지나가다가 제사장도 레위 지파죠 사실은. 왜? 제사장도 사실은 레위에서 나오긴 하는 거예요. 물론 대제사장은 이제 뭐 아론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아무튼 이 레위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된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레위 지파가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빠지게 돼요. 구별됐으니까.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빠지게 됐으니까 그 특별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앞으로 차지할 때 특별 땅에 거주하지 않고요. 각 모든 지파 땅 안에서 고루고루 분포가 돼가지고 중간중간에 살게 돼요. 그래서 각 지파의 땅 안에서 레위 그 인들이 사는 그 구역들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분깃도 못 받고 그리고 그 수입도 다른 지파들이 11조 낸 거를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위인이 오늘날로 같으면 이제 뭐예요? 목회자 같은 어떤 이제 위치인 거죠.
물론 이제 제사장이 더 이제 목회자 같은 그런 위치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이제 레위인으로 구별됐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요? 12명의 아들들 통하여서 많은 숫자의 백성이 번성하게 되고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발점이 됐다. 그다음 마지막 41장 50장은 바로 요셉.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을 가장 잘 아시죠?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한 가장이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애굽으로 팔리게 됐죠.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끔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안 팔리고, 그죠? 그냥 지금 가나안 땅도 있어요. 지금 요셉이.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도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요셉을 옮겨가지고 애굽에서 고생을 진탕하게끔 만들고 왜 굳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게 해서 왜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민족을 아까 60만 3,550명을 왜 거기서 만드느냐.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만드는 거랑 이 가나안 땅 지금 너무 풍족합니다. 가나안 땅 물과 먹을 것 너무 양식이 풍족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만드는 것. 자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될까요?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가나안 땅이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백성을 만들어버리면 이 백성들은요. 뭐 어디가 훈련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고 이야기해도 백성들이 잘 듣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민족들을 나중에 지금이야 아브라함이야 너무 하나님 잘 믿었고 요셉이야 요셉도 너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게 되는 거지. 나중에 갑자기 인원이 번성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버리는 그 민족의 후손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인도를 하셨고 애굽에서 나름 고생도 하면서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게끔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레위기 신명기 이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이 공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요셉이 가고자 했던 그런 의미였죠. 애굽으로 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그런 완성의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요.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어떻게 유언을 남깁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너희들 갈 거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저 가나안 땅. 그런데 너희들이 앞으로 가면은 너희들 후손이 앞으로 가면은 뭐예요? 나의 뼈, 유골 이거를 가지고 가서 거기 이스라엘 저기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저 땅을 기억하고 갈망하면서 요셉은 죽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축복의 땅을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4명을 각각 10장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물론 이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뭐 딱 21장이 뭐 이삭부터다 이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주제별로 제가 이렇게 나눈 거니까 11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앞에 부분은 천지창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10장씩으로 이렇게 5개 주제로 창세기를 딱 외워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바로 창세기다. 그죠?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만드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